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과 국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예단 가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구밀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구밀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담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치긴히 여겨주셔서 속히 종식되어지고 봄날의 기운을 누리며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크신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신발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수교도 87번 계시록 21장입니다. 작은 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성도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아멘. 전에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가 왕들이 하실지 복밥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윤수봉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경제나 아버지 사회 상황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또한 신천지 아버지 이단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까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아버지 은혜인 줄을 알고 저희들이 더욱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 시간에 나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멘.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과 사업과 아버지 일터와 아버지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같은 은혜로 정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아버지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이 먼저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위로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이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환난 때 은혜로 살라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에 앞서는 거 이렇게 인사해 볼 때요, 말하지 말고요, 눈빛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속으로 말하면서 묻지 마. 시작.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멈춰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속속 문을 닫고 있고요. 우리 작은 도서관도 이 코로나가 종식할 때까지 휴관하기로 국가가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많이 달라졌고요. 우리의 사소한 일상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불경기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 공황이 온 것 같고요. 또한 북한의 방사포를 발사를 해서 핵 문제가 또한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우리 내부에 보면 신천지에 계속되는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불확실성의 미래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확실성한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성도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환난 때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환난 때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뭄 속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르밧 과부인 것이죠. 누가 보기에 이 사르밧 과부를요, 뭐라고요? 사렙다 과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이나 사렙다나 같은 지명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바로 밑으로 가면 한번 24절이죠. 24절과 25절 없어요? 네, 있네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으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인은 딱 한 사람,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과부는요, 가뭄 속에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을 만들어 먹은 다음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녀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특별 훈련을 받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기도함으로 그 아들의 혼이 다시 돌아옴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뭐했다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이 여인이 큰 은혜를 받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인이 하나님의 특별 보호 가운데서 있었던 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주권적인 은혜가 누구에게요?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엘리야에게도 기근과 가뭄과 환난 중에도 그를 보호해야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사르밧 과부 때문인지 아니면 엘리야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요? 과부가 또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환난 중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예언하신 미래의 종말, 각종 위기, 전염병, 전쟁의 위기, 천재지변, 경제공황,
거짓 선지의 출현, 도덕적인 문란, 음란, 불법의 행위 등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려면 분명히 어떻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요 환난 중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환난 중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환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환난 중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밑으로 내려주세요. 위로 올리지 말고. 예. 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때에 인간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시점이 새로운 뭐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당한 위기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그 밑에 12절 말씀에 네, 12절 12절 계속 있는데 순서대로 해서 그 밑으로 계속 해요. 1번 밑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과거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남은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 먹은 다음에 아들과 함께 뭐하리라?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기적이라는 초월적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르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즉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한 사람이 바로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기적은 때때로 자연법칙을 초월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과 과부가 굶어 죽지 않게 되어지고 더불어 엘리야도 뭐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운명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면 당신은 그것으로 레몬수를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서 절망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기적은요, 삶의 원칙에서 믿음 안에서 더욱 빛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이든 개인적인 위기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영적인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 안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환난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계속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속으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할 겁니다. 환난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환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반드시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반드시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충돌하는 지점이 어딜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그녀가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한 움큼 남은 모든 음식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먹어서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공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은 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과부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남은 걸 누구를 먼저 주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인정머리 없는 선지자라고 엘리야를 욕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속으로. 겉으로는 욕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남은 것을 자기한테 달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여인의 선택의 기점이 거기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느냐 환난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적인 고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뭐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뭐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에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순종에 대한 인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데 내 생각이 더 이성적인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들어질 것입니다. 그때 뭐요? 아, 이것도 나의 한계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지 라고 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것입니까? 복종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래도 위기 저래도 위기가 생각되면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환난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요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건 쉽게 적용시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위기가 어떻게 해요? 기적이 되어지고 또 뭐요? 환난 때 하나님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환난 때 어떻게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세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종과의 공존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공존의 현상은 자연세계에서도 있습니다. 개미와 진딧물이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인 것입니다. 천적이 될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떨어져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요.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공존관계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살고요. 성도도 목사님과의 공존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목회자도 성도도 다 뭐합니까?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함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와 볼 때 처음부터는 미묘한 관계에서 뭐였습니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죽음의 위기가 어떻게 해요? 삶의 기회로 바뀌어지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입니다. 쭉 올려보시면 24절, 쭉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니라. 문제가 해결된 걸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죠. 처음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불신했던 그의 마음이 신뢰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와 공존하는 것. 내가 엘리야에게 뭐였더니 공개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뭐하다 경험한다. 공존의 관계라는 것을 귀로써 뭐하다 깨닫게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엘리야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남의 형편도 모르고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밑으로 내려보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았던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계속되는 가뭄 속에 죽으려고 했는데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 음식을 가지고 자기를 봉양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요? 엘리야가 불편한 겁니다. 누가요? 과부가. 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와서 얘기했더니 자신의 죄가 생각났대. 성경은 과부의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그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 보면 그 과부가 가지고 있고 숨기고 싶은 아주 은밀한 죄, 남들에게 터놓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생각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이 여인이 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종들로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누구요? 성도들의 도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는 뭐요? 공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뭐요? 서로 기도해줘야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지. 목사님은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실까? 서로 간에 몸은 떨어져 있고 각자의 생활 환경 속에서 드리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영적으로 뭐예요? 중보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공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수면 위로 평화롭게 떠다니는 물오리에 물밑에는 수없이 자멸질하는 거요 물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때에 개인에 드러나지 않은 신앙이 의대반도 중요하지만 교회 성정에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큰 헌신만의 헌신이 아니라 사르밧 같은 작은 헌신이라도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에 대한 나의 신앙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니라. 위기상황 모든 엘리야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주의 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참 어려워요. 신천지나 기독교는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만이나 목사는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발발하게 되면 예측 불허의 환난의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충만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종들의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공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시편 91편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5절과 7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보면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다른 힘을 공급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힘입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덧입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살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크신 은혜가 내 가정과 내 심령과 내 자녀 속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 때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 옆에 짧지만 주 옆에 기도하는 부탁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가 바라봅니다. 크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가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단교회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도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신령에도 큰 은혜가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일터와 삼재도 크신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환난의 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바다보다 아버지 깊은 하늘보다 높은 은혜 땅보다 넓은 은혜를 내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때 어렵고 힘든 가정이지만 넉넉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예단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작은 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싸움을 기억해 주시고 정의가 주의 제일 오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공부를 위해서는 한 번에 보기 말지를 위하시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하여 성령 기적과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내 거룩 속에 진정으로 임하시도록 주께로 것이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를 하게 해주시고 주의 발과 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할 수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발과 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발과 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그다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공사 장사 교회 주시는 자 부족한 자들 약한 자들 아버지 이거 자꾸 넘쳐서 다 보내주시는 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 있도록 영리함과 아동과 충성과 충정과 장님과 남다운 부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 합니다. 내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단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눈치수로만 인사해보겠습니다. 눈치수로만. 예. 자, 우리 교회 이번 주는 저기 STES라는 방역 전문 업체에서 와서 전문으로 소독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면서 어제도 소독했고요. 제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 2시간 전에 또 소독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예단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담임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앙 캠프 여러분들입니다. 하루에 한 곡 이상 부르기 이번 주에 함께 부를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게입니다.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임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모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수요 자녀를 위한 기도회 및 전례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분은 자유롭게 오셔서 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라고 계속 쓴 거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목장모임과 캠퍼스 파송 예배장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비전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생각하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주간기도장입니다.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앞서서 담임목사 교회 가정 직분자 목자 한우 수험생 예담장 목사장 예담장으로 소망해 주님의 축복과 주님 넘치게 앞서서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게 앞서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광고해드린 거는 예배와 드리시면요 오늘 저기 우유랑 빵이 준비되었습니다. 보드시고 채소를 이야기하지 말고 솔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로나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주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놀랍게 채워지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예담교회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인히 여겨주소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자가 격리자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마, 교통, 축복하심이 환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구함으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를 누리며 넉넉하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건강 위에, 지금도 이름도 없이 흩어진 모든 보호종파자들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망하는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이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뭉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모함으로 분명